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깊게 상고해 보았습니다. 바울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실체를 보며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비밀을 알게 된 것은 그가 어떤 것을 탐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뜻의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 비밀 미스테리온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시간까지의 그 시간 동안 감추어진 비밀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이후 그 비밀은 지금까지 드러난 비밀, 탄로난 비밀, 우리에게 알려진 그런 비밀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초시간적 구원의 그 의지와 뜻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역사적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는 이 비밀은 완전히 알려진 그런 비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적 이런 사실과 달리 이것을 개인적으로 본다면 아직도 여전히 어떤 이들에게는 이 비밀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로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드러난 비밀이지만 하지만 여전히 믿지 못하고 영적인 눈과 귀를 스스로 막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감추어진 그런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비밀을 먼저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맡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 비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자리, 하나님과 비밀을 공유한 자리,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이 하늘의 비밀을 먼저 알고 맡은 자들로서 우리 또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비밀을 우리는 전해줄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웃들도 함께 그 비밀을 나누는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이 복음의 비밀이 마침내 만천하에 또 모든 만민에게 온전하게 드러나서 그 뜻이 완전하게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비밀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제 우리는 이 미스테리온, 즉 비밀의 내용을 함께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9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는 이 말씀으로 지난주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의 비밀이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때가 차서 즉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때가 찬 경륜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이 비밀, 미스테리오는 무엇일까요? 10절이 바로 그 비밀의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 개정 9절에서 때가 찬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에서 보면 9절이 아니라 10절의 위치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은 개역 개정판과 달리 이 부분을 원문에 따라서 10절에 넣어서 충실하게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밝혀준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를 보다 더 이 10절에 연결시켜서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번역과 새번역을 이어서 한번 연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차면 이 계획이 이루어져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하나가 될 것입니다. 공동번역입니다. 새번역 10절은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둘 다 공통점은 때가 차면이라고 하는 때가 찬 경륜이란 말을 바로 이 10절 시작에서 위치시켜서 우리에게 그 때가 찬 경륜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1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때가 차면 혹은 때가 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말을 앞에 넣으면 우리는 10절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다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계획, 그 때가 찬 우주 경영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다 통일시키는 것, 바로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9절이 말하는 그 뜻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보여주시고자 하는, 드러내고자 하는 그 비밀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를 주목해 보게 됩니다.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그런 조금은 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좀 길이가 보여주듯이 합성어입니다. 아나라고 하는 다시 위로 되돌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접두사에 머리라고 하는 의미인 케팔레라고 하는 이 몸통이 붙고, 그리고 마지막 전미사에 오오라고 하는 동사를 만드는 전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묶어서 그 단어 뜻대로 이야기하면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는 말, 아나케 팔라이 오오마이는 직역하면 머리 아래로 다시 묶다, 머리 안에 총괄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흩어져 있던 것들이,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던 것들이 하나의 머릿속 또 혹은 하나의 머리 아래 다시 모아져서 묶여서 질서를 세우는 바로 그런 개념, 바로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통일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머리를 다시 묶다라고 하는 뜻에서 총합하다, 요약하다, 하나로 묶다, 통일하다 등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한데 묶는다, 한데 모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질서 있게 모읍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즉 우주 만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비밀은 우주 모든 만물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묶고 통일시키는 것, 그 통일성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통일되게 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우주의 상태를 우리는 짐작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묶인 상태, 질서 있는 상태이기 이전에 모든 것이 흩어져서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우주의 상태를 염두에 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죄로 인해서 창조 질서가 깨어져서 우주 질서의 혼란을 염두에 둔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는 아담과 하와 자신의 산만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깨뜨리는 원죄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창세기 3장에서 함께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내의 말을 듣고서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이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하여야만 땅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귀를 낼 것이다. 너는 들에서 자라는 푸성귀를 먹을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분명히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느끼고 벌거벗었음을 아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은 땅과 모든 만물에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표현으로 따지면 땅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즉 모든 만물, 우주가 바로 우주 전체가 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우주의 무질서가 이 땅의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로마서 8장 21절 2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바울은 타락한 인간처럼 모든 피조물도 인간만이 고통 속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다라고 그렇게 통찰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우주의 무질서를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통을 넘어선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우주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이 우주 모든 문제의 근원인 그 근본 원인인 우리의 죄를 속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의 죄로 모든 것이 질서가 깨어졌으면 이제 이 속량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모든 질서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절차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와 쌍둥이 서신으로 불리우는 골로새서에서는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을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이렇게 보다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골로새서는 같은 말씀인데 같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에서 오늘 본문에서 통일을 말하는 것을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인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심으로써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의 화목을 즉 회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10절은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묶여 질서 있게 통일되게 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미스테리온의 핵심 내용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저주와 혼란의 지경에 빠진 온 우주 만물 즉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의 그 무질서를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본래의 조화로 한데 모으고 회복하는 계획. 바로 그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온 우주 만물 창조 질서의 회복이 바로 하나님의 뜻,
그 구원 비밀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비밀은 결코 우리 한 사람만을 구원하기 위한, 인간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당신이 만드신 그 창조세계, 인간의 원죄로 인해서 깨어진 그 모든 창조세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묻고 회복하고 그 질서를 온전케 하는 바로 그 통일에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게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을 처음부터 너무나 우리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러서 거기에 만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개인이 구원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야, 우리를 창세전부터 예정했다. 내가 뭐길래 창세전부터 예정을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 개인에게 너무 지나치게 적용한 나머지 그 감격 속에 머물러 버려 우리 개인의 구원에만 만족하고 집착하는 삶을, 오류를 범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복음으로 이루어진 그 구원이 여러분들 속에 어떻게 이해되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우주적 구원을 개인 구원의 측면에서만 이해하고 집착하는 순간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그 넓고 본질과 그 복음의 진리의 넓고 높고 깊은 바로 그 복음의 진리를 오히려 우리가 가리우는 걸림돌이 되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는 그 나르시즘의 상징적 기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르키소스는 태어날 때부터 놀라울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미모를 가졌습니다. 나르키소스는 자신의 외모를 자랑스러워했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는 철저히 무심하게 자기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오만했지요. 어느 날 사냥을 하던 나르키소스는 우연히 맑은 호수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맑은 호수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발견을 하는데 그것이 자신인 줄 모르고 그 미모에 빠져서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고 그래서 다가가려고 하면 사라지는 그 환영에 괴로워하다가 그는 점점 더 쇠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되지요. 지나친 자기의 최후, 바로 그것을 나르키소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신화에서부터 현대 심리학에서 지나친 자기애로 인한 성격 장애나 대인관계의 문제를 겪는 사람을 나르시즘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 나르시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만 사랑하셨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은, 믿지 않는 저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나만 사랑하셨구나 라고 하는 나르시즘에 빠집니다. 그래서 개인적 감격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거나 지나친 개인 구원의 만족에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
오늘 바울이 깨닫고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바로 이 거대한 우주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질서, 온 우주의 질서의 통일과 회복이라고 하는 복음의 본질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나은 사람 구원한 것, 그래 내 믿고 천국 가면 되었지라고 하는 바로 여기에 머물러 버리게 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호수에 비친 자기의 아름다운 모습에 빠져 목숨을 잃어가는 미소년 나르키소스처럼 자기 구원이라고 하는 간격에만 매몰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눈을 열어보면 사회적 무질서 속에서 오는, 부정의 속에서 오는 사회 구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사회적 구원,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되는 우주 만물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꿈과 희망을 우리는 상실해 버립니다. 우리의 구원과 사회의 구원이 다르다 생각하고 우리의 구원과 창조 질서의 회복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좁은 우리의 이해 속에 가두어 버리는 바로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나친 개인 영혼 구원에만 매몰되어 있는 오늘날 한국교회는 사회의 문제, 더 나아가서 요즘과 같은 기후 위기 시대에 모든 만물이 회복되는 창조 질서의 회복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더 눈을 떠야 되고 여기에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우리는 실천해 가야 될 사람들이 무관심하게 자기만을 들여다보고 있다. 나르시즘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바울을 보십시다. 바울은 우리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는 순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결코 개인 구원의 차원에서 그것을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멈추어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초시간적 하나님의 그 예정의 비밀을 보고도,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보고도 그는 그 감격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 구원의 계획의 비밀을 그는 통찰하며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나타난 그 뜻의 비밀을 오늘 본문 10절에서 마침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비밀의 내용이 뭐냐? 우리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이다. 만물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비밀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고 경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구원의 그 비밀을 결국 온 우주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어 그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진리를 따라서 우리 믿음의 눈을 좀 더 크게 열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개인 구원에서 만족하지 말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사회의 구원, 더 나아가 온 우주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샬롬의 세계를 회복하는 그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는 바로 통일을 꿈꾸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통일이 소원인 사람들,
모든 만물의 통일의 모든 만물의 통일에 소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꿈이 큰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된 광복 8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80년 전에 일어난 우리 민족의 광복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의 그 통일되는 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인간의 죄성에서부터 비롯된 사회적 악, 다시 말해서 힘을 가진 제국이 힘없는 나라와 국민을 무차별적으로 억압하고 수탈하는 그 역사로부터 해방과 자유의 역사로 그 흐름을, 질서를 바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1945년 해방은 단순히 일본 제국주의의 패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이 땅에 억압된 왜곡과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나는 통일의 역사, 믿음의 진보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함석헌 선생은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흘러간다. 하나님은 억눌린 자를 일으키시고 눌러 짓밟힌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해방을 하나님의 정의로운 뜻의 실현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김교신 선생은 성서조선 사설에서 조선이 하나님을 모시는 나라가 될 때 우리는 참으로 자유를 얻는다. 정치적 해방보다 더 깊은 영혼의 해방이 없이는 참된 독립은 없다라고 말하며 본문이 말씀하듯 우리 민족이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그날을 염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바로 이 통일의 역사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해방을 경험하는 그런 역사로 이어지면서 결국 지금은 이제는 남북이 통일되는 서로 총칼로 힘과 힘으로 힘이라고 하는 이 죄로 서로 죄의 본성으로 맞부딪히고 있는 이 거짓된 평화 속에서 그것이 사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는 이 역사적 진보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우리는 꿈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의 비밀, 그 미스테리온,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 한 사람의 구원 계획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화해와 통일, 그 질서의 회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만물을 다시 모으는 창조 질서의 회복이었습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일어난 우주의 무질서는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질서와 생명의 세계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꿈을 크고 넓고 높게 꾸어야 합니다. 우리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지 말고 여기에만 우리 신앙의 가치를 두지 말고 좀 더 넓게 열어서 이 사회를 바라보고 이 나라를 바라보고 온 세상을 바라보고 온 우주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사회적 악과 싸우며 사회 속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후위기로 온 세계가 만물이 신음하는 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의 비밀임을 알아서 우리 삶 속에서 이 생명의 삶을 실천해가는 바로 그런 순종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외치며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질서 있게 회복되는 바로 그날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 하나님의 그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이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바로 그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 우리 개인 구원이 들어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는 정말 온 우주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제는 알고 그 비밀을 따라서 이것을 전하며 이것을 실천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이 구원받은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이제는 이 사회의 구원, 또 온 창조 질서의 회복, 이 우주의 구원, 거기에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실천하고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